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일종의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고 검사격으로는 대제사장들이 나섰죠.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검사격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온갖 거짓말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자, 15장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2절로 가면 그 고발의 내용이 등장하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고발은 뭔가요?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미혹해서 로마에 뭔가 반하는 일을 꾸미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시저에게 이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더라. 당시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적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목을 더 씌워서 고발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걸어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죄로 다 올가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날조된 거짓말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물론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렇게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딱 한 번 대답하기는 하셨죠.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다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또는 당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침묵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침묵의 의미는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 수도 없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을 해 놓았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묵의 의미,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혼을 얻기 위한 침묵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거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고, 그래서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에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이 뭐 하는 절기인가요? 유월절은 예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광복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하죠. 대통령이 죄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정치범들은 이 특별 사면 때 많이 풀려나곤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명절이 있을 때에 특별 사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청하면 로마인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면이 이루어졌었죠.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렇게 돼 있죠.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그의 죄목을 보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죄목은 뭡니까? 밀란을 꾸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아마도 바라바는 열심당원 출신이고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들 노력하고 또 밀란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소동도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라바는 독립투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애국자이지만 로마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역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감으로 해당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라바의 죄목은 뭡니까? 살인이라고 되어 있죠.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바라바는 과격한 행동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죽은 겁니다. 살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는 아마도 십자가의 사형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무리들이 빌라도 앞으로 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8절 말씀.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자, 무리들은 이제 유월절 명절이 되었으니까 빌라도 앞으로 가서 자, 이제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이 무리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린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사람들도 있겠고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었겠고 또 명절이 되면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례객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한다라는 것이 성경상의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자,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은 금요일의 사건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11장은 주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5일 지난 뒤에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자, 11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열렬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죠. 그리고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자, 12장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동안에 못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분명히 이 무리 사이에는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이 말씀의 무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섞여 있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무리들과 빌라도의 대화가 세 차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화는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 먼저 보시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전례대로 죄수 한 명 풀어주기를 요구하죠.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죠. 자, 먼저 5절을 볼게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빌라도는 자기 방어와 변호를 멈추신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조그마한 호감이 지금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을 동시에 언급하지 않죠. 오직 누구만 언급합니까? 예수님만 언급하면서 예수님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무리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줄까 무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목이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율법과 전통에 맞서는 개혁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시기 때문이다. 질투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신성모독 그리고 율법에 반하는 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모습은 뭐예요?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향하는 존경과 사랑과 그 애정을 모두 예수님께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빼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력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냄새나는 대제사장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5절, 9절, 10절을 보건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라바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유대인 무리들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리를 충동하고 있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론몰이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동원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산시키고 여론몰이를 하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충동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도 똑같이 거기에 부하내동하여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는 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그 여론 조작이나 여론 몰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끔씩 전화 오잖아요. 리서치, 설문조사, 뭐 정치권에 대해서 설문조사할 때 단어가 좀 바뀌고 그리고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론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댓글 부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올리는 글에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우리 국민들도 많이 똑똑해졌고 또 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여론 조작과 여론몰이로 이런 것들에 선동받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은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죠. 두 번째, 무리들과 빌라도의 대화는 12절, 13절에 있습니다.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풀어줄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죠. 그때 무리들은 더욱 악하게 소리칩니다.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 처형이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처형하라 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사형 방식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그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 충동된 무리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리들과 빌라도의 대화는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 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을 벌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이익을 주어서 그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백성들을 사랑한 죄밖에 없죠. 그것도 죄라면 죄입니까? 예수님은 전혀 무흠한 분입니다. 죄를 모르는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완벽한 분이시죠. 바라바도 비록 애국자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바라바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리들이 더욱 거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목사님, 그러면 빌라도는 좋은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을 지금 놓아주려고 몇 번이나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그 표현하기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항상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까? 빌라도는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1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사람들의 만족을 위하여 지금 빌라도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줄 권력과 권한이 지금 강력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대중들이 그렇게 요구해도 옳은 일이라면 바른 길을 선택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대제사장과 또는 다른 무리들에게 뭔가 만족을 주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에게는 지금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로마의 이 황제에게 그대로 얘기가 들어가면, 이 사람 빌라도는 무능한 사람이네, 자기 지역을 제대로 못 다스리네, 그렇게 생각이 될 터이고, 나중에는 빌라도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보는데 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죄도 전혀 없고, 그리고 조금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악하고 정치적인 이 빌라도를 아직까지도 회상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외우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우리는 수도 없이 거쳐왔는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수도 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에 만족을 주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바라바처럼 죄인입니까? 교활한 대제사장입니까? 영악하고 정치적인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우매한 무리들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 전부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처럼 살인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했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처럼 시기가 가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인도 희생시키고 비난하고 억울하게 헐뜯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빌라도처럼 매우 영악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과도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죠. 무리들처럼 사탄이 미혹하면 쉽게 선동당하고 죄악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성경 인물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너무나도 무지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교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살인과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세상의 타협과 불순종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죄인이죠. 그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과도한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에 대한 동경과 사단이 주는 시기와 마음속의 살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 이번 성찬식을 계기로 우리의 죄는 멀어지고 이제는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는 놀라운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바라바보다 대제사장보다 빌라도보다 이 무리들보다 더욱 냄새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성찬식이 죄에서 거룩함으로 돌이키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